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삼위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일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어떤 교리에 따르면 지금 장로교 교리하고 맞지 않는 교리,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약간은 생각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위가 강조되면 뭐가 되냐면 삼신론이 돼요. 삼신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계시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뭘로 변질되냐면 삼신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체. 이 부분만 강조가 되면 뭐가 되면 양태론. 자, 삼신론은 뭐고 양태론은 무엇이냐? 삼신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운드를 하나로 내는데 각각의 삼위가 완벽하게 존재해버려서 일체의 의미가 없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수 중에 나얼이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도, 미, 솔 그걸 한꺼번에 딱 치고는 한음이 나온다. 이거는요 여러분 한 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 미, 솔이라는 각각 음이 완전히 존재를 하면서 일만 연합한 거예요. 소리만 연합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삼신론이에요. 우리의 교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성부, 성자, 성신이 따로따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그 다음에 일체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면 목사, 우리 집에 가면 아들, 우리 엄마의 아들. 아이고 엄마의 아들 얘기하기는 좀 늙었어. 요거 이렇게 다시 염색하면 다시 젊어져. 그 다음에 길거리 가면 아저씨. 나는 몸이 하나인데 목사도 됐다가 아저씨도 됐다가 아들도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확히 하려면 어떤 비유를 하시면 안 돼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분이다. 굉장한 단일신 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몸이 하나이요.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 한 다음에 주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 전에 세례 받을 때 작년인가 세례 받을 때 나한테 정년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믿음 없이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지하게 잘못된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다. 그때 당시에 얼떨결에 쫓아갔다손 치더라도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었어도 나중에 다시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주님도 한 번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래서 양쪽이 강조가 돼줘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쪽으로 강조가 되면요, 삼신론이에요. 여러분, 일체가 강조가 되면 양체론이 됩니다. 이 성경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냐?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로 나왔어요. 자기 형상대로 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사상이 유일신 사상. 여러분, 왜 어째서 지금 여호와신이 왕국회관이라죠. 킹덤 오브 제호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들이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유일신 사상인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의 신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든 어떻게 됐든 신이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사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모슬렘에서 믿는 알라도 해석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또 다른 단어가 없어. 알라 외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충 비슷해요. 틀려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령도 하나님이래. 믿습니까? 그 삼위가 반드시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나. 이게 삼위일체. 여러분, 카톨릭도 이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어요. 그리스 종교도 삼위가 계신데 일체다. 그러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시나 동등됨을 거절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노. 똑같은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시에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를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나이다. 영어로 살짝 얘기해. 영어 척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의 내용이 상당 부분. 여러분 천지창조가 영어로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한 단어 천지창조 한문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의 창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동시창조라. 그게 천지창조야. 이게 영어로 보면 God created 그냥 한 단어로 나온 게 아니라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길이다. The truth, 진리다.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Christ,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만 믿어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 진리심의 생명이로. 할렐루야. 성경에서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지금 여러분 이 모슬림이 전파가 빠른 게 이를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슬렘의 진리를 설명하는 게 쉬워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려면 복잡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도미, 수솔이 잘못하면 삼신론이 된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그 다음에 목사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패론이란 말이야. 양쪽으로 빠져든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삼위일체라는 말 외에는 구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를 왜 기독교의 교리로 삼았느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가 존재하며 한 분이신 이 교리가 기원 후 AD 400년경에 확정돼 버렸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확정됐을 때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왜 확정했냐? 설명하기 어려워도 진리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삼위가 존재하며 일체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서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 요 트리니티 신학대학 있죠. 그게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거를 그대로 설명해야 그게 진리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 설명하기도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설명했다. 우리는 그대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분이 한 분이야. 주님 역사하신 만유를 통일케 하시고 한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아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목사님 왜 제가 맞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 설명하는 사람이 틀려요. 왜 그러냐? 신학적으로 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신학을 연구했고 그것이 장로교의 이론으로 확정된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상당히 조직신학에 입각해서 여러분 저는 조직신학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신학대학에서도 이렇게 강의하는데 잘못 듣고 와서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전달한 그대로의 내용을 제가 전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을 가도 그 다음에 개신대학을 가도 그 다음에 여러분 총신대를 가도 요 내용은 이렇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삼신으로 잘못 설명은 삼신론으로 가요. 일체를 잘못 설명하면 양체론으로 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삼위일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하나님이야. 삼위가 존재하시며 반드시 일체야. 할렐루야. 이 일체가 무너지면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고 삼위가 무너지면 성경에서 복수로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청년들도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어떤 분이 돼야 될까?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돼야 될 게 여러분 어디야? 디모데전서 3장에 답이 딱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3장 여기에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독을 얘기합니다. 감독. 이 미국에 오신 청년들 중에서 미국에서 교회들에서 패스터, 미니스터, 레브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숍이라는 쓰는 단어를 보셨어요. 비숍 존스, 비숍 몰튼. 여러분 타일러 페리라는 유명한 영화 제작자, 그 사람이 완전히 홈리스였어요. 길거리에서 홈리스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타일러 페리를 여기서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타일러 페리를 나도 몰랐어요. 이 모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 타일러 페리 집을 내가 3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모든 흑인 드라마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홈리였어요. 완전히 거지였는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떤 비전? 너는 비록 지금 홈리스지만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비전을 준다.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가 되고 너는 재벌의 수준에 오른다. 이 비전을 딱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딱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비전입니다. 비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비전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의 그 자리를 언젠가 내가 차지할 거야. 이거는 비전이 아니라 탐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전 있고 탐심 있어요. 비전과 탐심을 헷갈리시면 우리는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 영어로 여러분들이 드리머라고 하죠. 드리머. 조용기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드리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드리머는 영어에서는 나쁜 말이에요. 절대 드리머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리머라는 얘기는 꿈을 꾸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는 게 이게 드리머예요. 그러면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말씀대로 살아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드리머 되지 말고 그거 나도 몰랐었는데 어느 날 설교하다가 I am a dreamer 그랬더니 상원 의원 남편이 쫓아왔어요. Dr. Kim, you don't use the word of dreamer. 드리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Why? 그랬더니 dreamer means bad.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Dreamer get a lot of things to make 뭐요? 현실을 꿈으로 바꾼다. Dream come true.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비저너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기 비전을 키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드리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비저너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나 지금부터 드리머라는 말을 안 쓸게. 비저너리라고 쓸게. 그랬다니까 조용기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비전을 줬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언젠가 조용기같이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모든 걸 여러분 감리감독 있죠? 감리감독. 여기서 감독이에요. 그 감리교가 감독제도가 됐던 이유가 성경에서 감독이 나와요.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에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나온다고 감독이. 그 다음에 감독 말고 집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함부로 감독이나 집사 자리에 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여기 선교센터에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실패하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를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셔서 그런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마귀의 싸움에 빠져들어간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오는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서 특별히 선택해서 미국을 간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3개월 동안 복잡한 과정 속에서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디에 말씀과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초보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어떻게 정죄해 우리가? 마귀가 교만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너 계명성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루시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루시엘과 루시퍼는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는 마귀를 비유할 때 계명성이라고 밖에 안 나옵니다. 루시엘, 루시퍼가 어디 나옵니까? 외경이 나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계명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루시엘, 루시퍼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러면서 나가죠. 할렐루야. 성경은 66권, 3927에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여기에 루시엘, 루시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의 처소를 이탈해.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이야. 하나님이 요만큼 주어졌는데 이 정도로 쓰면 축소하다니.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루시엘, 루시퍼를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정죄로 빠진다. 이 교만하다. 이 교만해서 문제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8절에 딱 나오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여 일고이연하지 아니하고. 집사를 임명하는데 무엇을 본다고 얘기하냐면 한 입에서 두말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비유 맞히고 여기다 비유 맞히고 이렇게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대로 진리는 진리답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집사로서 최고로 훌륭한 집사님 한 분 있죠.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집사의 직분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사들이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단정해서 한 입에서 두 말 나오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 술 중독 아니라 이 말이야. 그때 조금씩 먹었나 중독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집사 임명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금 테스팅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난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 테스팅하라고 나오나 안 나오나. 10절, 이에 그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테스팅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때 믿음의 테스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테스팅하고 사탄만 우리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거 어디에 나오세요? 디모데전서 3장.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집사님들이 계십니까? 집사들은 중요한 직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뭐예요? 8절부터 10절을 모든 집사님들은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의 초보자들을 임명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가 복잡하게 생긴다. 그래서 초보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경륜도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양식이 있어야 된다.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본은 삼위가 문제가 아니라 일체가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트리니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삼위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내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 세 분에 이렇게 얘기할까봐 내가 그러는 거야. 삼위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김종욱 목사님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나도 그걸 보고 나중에 머리에 익힌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인 내용 속에 제 견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90%가 박윤선 박사 주석에서 다. 90%.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면 틀렸다는 거야. 박윤선 박사가 하고 나하고 견해가 다른 게 성령론 은사. 박윤선 박사는 방언도 없다 그래. 방언이 없으면 통변도 없어. 통변이 없으면 예언도 없어. 근데 모든 장로교 목사님이 방언을 인정해. 안 하는 사람 지금 거의 없어요. 방언 다 인정해. 방언을 인정하면 통역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영어가 있으면 한국말 통역도 있어야 알아듣지. 방언은 있는데 통역은 없다는 거야. 이 잘못된 내용이야. 통역이 없다 그러면 방언도 없다 그러는 게 신학적 논리예요. 방언 통변이 없으면 예언도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은사론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박윤선 박사 주석을 아무리 봐도 그냥 말씀의 해석상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려니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이 정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사가 사라요. 그럼 방언도 사라졌고 말은 있는데 통역이 없어. 그건 말도 그게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방언이 있으면 이거를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그러고 이것이 예언 통역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언이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나온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사람들이 방언 통변은 뭐라고 하니까 통역은 없고 방언만 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뭐냐 이거야. 라바리카노와 카노 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이거를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하나님도 못 알아들으실 거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야.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의미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방언에서도 이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구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의미가 있지 않으면 방언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보를 친다면 또또또또 이렇게 치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고 친단 말이야. 또또또또 와르베리 캐러바이 시가라바 카라바이 살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이 라바레베이 캐리베이 캐리바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미가 뭔 줄 알아? 너 뭐하냐 지금? 여러분 마귀방언이 있다고 그죠? 그 마귀방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통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소리 끼리리 꼬르륵 다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건 말씀 언자 해가지고 언어라는 거. 이게 있으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타협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방언은 이제 통역은 없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방언이 있으면 통역이 반드시 해. 만약에 방언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돼. 방언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방언도 하면 안 돼. 이 방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방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성경이 어디 나와? 없어.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여기 모여있는 집사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일체로 쏠려도 안 되고 삼일체나. 두 번째, 집사로서의 본분이 있다. 어떻게 되느냐?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이연하지 않냐. 하나님을 이렇게 했을 때는 좋다고 그랬다. 이렇게 했을 땐 나쁘다고 그랬다. 지금 말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일고이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무지하게 중요해. 한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느냐. 술자리 갔으면 글쎄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집사님으로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확신을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두 소리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신앙 고백해. 그리고 만약에 살짝 술을 먹는 분이 있다면 가끔 갔다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인입에 기다려야겠다. 뭐라고 내가 설명할지 몰라도.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집사 임명 전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도 오케이. 아니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 용납을 해야 돼. 할렐루야. 용납을 하고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교회 직분은 용납을 하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성경에 이게 딱 나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인정하고 달리 인정과 사랑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인정은 사랑을 쫓아가는 거야. 이거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사랑이라고 알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인정을 쫓아가면 뭐 예수 안 믿고 대충 살아 이렇게 한다고. 엄마가 아들한테도 그런다고. 그래 돈만 잘 벌어놓으면 된다. 대충 살아라. 그러면 그 아들 나중에 지옥 가라는 거야. 이건 인정이야. 사랑은 뭐요? 안 돼. 절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랑과 인정을 헷갈리면 안 돼요. 원래 제가 저의 스타일은 남을 간섭하지도 않고 사실은 잘 받지도 않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을 하는데 남을 간섭을 안 하는데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전에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랑이 아니고 인정이었어.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는 게 사랑이야.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깨닫게 해줘야 되나. 이걸 안 됩니다. 그걸 정죄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정죄라는 거는 이 정죄라는 거에서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 나오면 정죄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죄를 정하고 퍼니시먼트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완전히 퍼니시먼트 완전히 단죄해버리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는 넌 다시는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죄라고. 이러다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르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른쪽에서 차를 오는데 왼쪽 보고 가. 우리 아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서 그래 계속 너는 횡단보도 건널 때 오른쪽에서 차를 오면 왼쪽을 보고 건너라. 이게 과연 사랑이냔 말이야. 안 돼 이 사람아. 오른쪽에서 달려오는데 왜 왼쪽을 보고 가? 오른쪽을 봐라. 차가 안 오는지 오는지 봐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징계가 없고 책망이 없는 책망을 안 하는 자는 나보자. 사상아.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위대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거기에 여러분의 길이 있어. 내가 곧 진리다. 거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어. 내가 생명이다. 거기에 분명히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길을 제시하시고 진리를 제시하시고 생명을 제시한 게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The word become the human. 말씀이 fresh, become fresh,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부르는 게, 성경에서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두 번째,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요. 너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영접. 그 다음에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 말씀 안에서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책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 써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다 지워버리지 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 이게 복음적이라고. 복음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지워버리지 뭐. 성경 안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으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까 전에 3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 율법주의자라는 거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 얘기한 나는 율법주의자 아니야. 복음주의자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가라는 게 이게 율법주의자냐? 참 무슨 말이야. 구약 성경에 율법이 필이 꽂혀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자유함을 선언하지 않고 계속 율법 속에 있다고만 하는 게 율법주의자야. 아까 3부 예배 때 설명한 것 같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이니까 음식도 사 먹지 말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말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 우리나라에 율법으로 교단이 만들어진 교단이 없느냐? 있어. 어디요? 고심파. 원래 그게 고려파란 말이야. 부산 일대에. 여기 봐봐. 수염을 이렇게 깎다가 저녁 토요일날 12시 땡 치면 그만해. 이쪽은 수염 없고 이쪽은 있어. 12시 땡 치면 그만해. 버스 타고 가자. 내려야 돼. 택시도 타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주일날 밥도 사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배에 충실해야 되니까 밥이 중요한 것보다 예배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 왜 밥 가지고 그러냐? 나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돌아다녀서 옛날에 3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인도할 때에 밥도 점심에 못 먹고 차 안에서 먹고 다녔다. 밥이 중요한 게 이 주일날 특히 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을 했더니 이거를 거꾸로 해석해서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 아니. 밥도 먹어야 살지. 예배도 먹고 해야지. 그러나 주일날 예배가 더 중요하다. 밥 먹는 것보다. 이거 얘기했더니 잘못 전달하고 있다. 그 무슨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주일날 자동차 타고 가지 말고도 이렇습니까? 저는요 무지하게 복음주의자예요. 이 장로교 중에 철저한 장로교회는 돈도 못 쓰게 주일날. 여러분 우리 엄마가 옛날에 중국집 할 때 맨날 옥인교회 사람들을 욕했다고요. 왜 욕했냐? 아니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헌금 가져와서 짜장면 사 먹는데 애들이 낸 10원짜리 1원짜리 다 가져와서 사 먹는다. 우리 엄마가 그 욕해요. 왜 그랬냐? 그 교회는 감리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헌금이 나오면 그거 일체 바꾸지도 않아. 은행에 넣지도 않아. 옛날에. 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 안 넣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을 거야 아마. 헌금이 나오면 다 집어넣을 거야.
옛날에 헌금을 바꾸지도 않아.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 타면 내려야 돼. 여러분 지금 복음주의 하는데 역으로 활용하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는 안 돼. 그러면서 죄 범하는 모든 부분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가늠해도 괜찮아? 교회에서 혼전 정사가 일어나도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나도 괜찮아? 이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면죄부 주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주의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해 하신다. 할렐루야.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 받는다. 이 전부 복음주의자. 이게 복음주의자. 아까 얘기한 율법주의자는 교회 나온 날 택시도 타면 안 돼. 버스도 타면 안 돼. 돈도 바꾸면 안 돼.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는. 이 자유는 율법으로 자유, 그 다음에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역사해서 죄 지으려고 자꾸 가는 마음을 성령 안에서 이끌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기 봐봐요. 지금 혼전 정사가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죄다.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괜찮아.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자도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인간이 연약해서 남녀 관계에서 잠깐 실수를 했어도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자꾸 은혜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율법주의자라는 반대적 요인, 복음주의자들이 반대적 요인을 사용해가지고 괜찮아. 뭐 혼전 정사에도 괜찮아. 그럼 결혼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결혼한 다음에 애 낳고 이루어져야지. 결혼 전에 뭐 이게 다 할 거 다 하면 무슨 결혼이라는 게 필요 있어. 이거를 정확히 가르쳐야 이 교회에서 간음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30년 전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서 믿음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믿음 안에서 있을 때 병든 자도 고쳐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where's come from?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절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죄적으로 정죄는 죄로 규정해서 완전히 그 퍼니시먼트 그 형벌까지 이루어지는 게 정죄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넌 죄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죄사함 얻습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간음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신사숙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간음한 죄를 저지르고 별의별 저도 다 저질러도 천국 간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이 사람은 구원파 쪽에 속한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나 죄를 저지르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범하는 자범죄는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는다.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오늘 정지하라 하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집사님들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갖자.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로서 지금 많은 사람이 임명받았기 때문에 집사의 길을 가야 된다.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은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이거를 역활용하면 안 된다. 주의 영이 이것인 것에 자유함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균형 잡힌 신앙. 할렐루야. 은사와 말씀이 같이 역사하는 것. 균형 잡힌 신앙. 옛날 하늘산 기도에서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맨날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것.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이 가고, 은사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같이 가고, 균형 잡힌 모습, 전천후적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하냐, 요런 말장난에 빠지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삼위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일체적으로 쏠리면 안 되고, 이게 균형이 딱 잡혀서 삼위일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나를 점점 깨끗하게 가는 그런 신앙.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도 어느 순간에 더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도 더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할 때 은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들으면서 전하면서 받는 위대한 복음주의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시는